오늘 무엇에 마음이 가 계신가요? 돈, 건강, 자식, 명예, 과거의 상처. 우리는 늘 무언가에 매달려 삽니다. 집착. 이것이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 2600년 전 깨달으신 진리입니다.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사성제 중 두 번째 진리, 집성제입니다. 우리는 왜 집착할까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집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아기는 엄마 젖을 물고 놓지 않습니다. 장난감을 빼앗으면 웁니다. 내 거야 하며 소유욕을 드러냅니다. 자라면서 집착은 더 커집니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많은 돈, 큰 집, 좋은 차.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른 것에 집착합니다. 건강, 자식, 돈, 과거의 영광, 잃어버린 것들. 집착은 형태만 바뀔 뿐 평생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끝없이 원하고 붙잡으려는 것입니다. 집착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요게 마이너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맛있는 음식, 좋은 옷, 편안한 집, 아름다운 것, 즐거운 것. 감각이 원하는 모든 것에 집착합니다.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끝이 없습니다.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원합니다. 둘째, 유의 마이너스 존재에 대한 집착. 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도 집착입니다. 셋째, 무유의 마이너스 없어지고자 하는 집착.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고, 사라지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이것도 집착입니다. 세 가지 집착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얻어도 잃을까봐 고통스럽고, 잃으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원숭이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것처럼 인간도 집착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 원숭이는 가지를 붙잡고 있어야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지가 꺾이면 함께 떨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을 붙잡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착이 우리를 고통 속으로 끌어내립니다. 집착은 밧줄과 같습니다. 부드럽고 해가 없어 보이지만 한 번 묶이면 자유를 잃습니다. 한 가닥은 약하지만 여러 가닥이 모이면 코끼리도 묶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집착의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돈, 명예, 사랑, 건강, 과거, 미래.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모이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집착의 밧줄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가장 흔한 집착이 돈에 대한 집착입니다. 누구나 돈을 원합니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입니다. 충분한 돈이 있어도 더 원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부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돈이 많은데 왜 불안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돈이 많아서 불안한 것이다. 잃을까봐 두렵고 더 벌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 돈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평생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고, 가족을 희생하고, 인생을 희생합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됩니다. 둘째, 만족이 없습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원하고, 1000만 원이 있으면 억을 원하고, 억이 있으면 10억을 원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셋째, 관계가 나빠집니다.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친구를 의심하고,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돈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넷째,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평생 모은 돈도 죽으면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은 5가지 적이 있다. 왕에게 빼앗기거나 도둑에게 빼앗기거나 불에 타거나 물에 잠기거나 못된 후손이 탕진한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지킬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잃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버는 것이 나쁜가요?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집착입니다. 돈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충분함을 알라. 부처님께서는 소욕지족을 가르치셨습니다. 적게 원하고 만족할 줄 알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요? 먹고, 입고, 자고, 약간의 여유.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돈은 빌린 것이라 생각하라. 내 돈이 아닙니다. 잠깐 맡아둔 것입니다. 죽으면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집사 노릇만 할 뿐입니다. 셋째, 나누라. 돈을 움켜주면 썩습니다. 흐르게 하세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절에 시주하고 좋은 일에 쓰세요. 보시하면 복이 옵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보시한 만큼 돌아온다. 넷째, 돈보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라. 건강, 가족, 평안한 마음.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돈이 있어도 가족이 불화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고 신뢰가 최고의 친구이고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돈은 도구입니다.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건강에 집착하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아프면 고통스럽고 움직일 수 없고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고통을 만듭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일희일비하고 작은 증상에도 큰 병이 아닐까 불안해하고 온갖 건강식품과 약을 먹고 건강정보에 매달립니다. 건강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칩니다. 역설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80세에 허리가 아프셨습니다.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80세 몸이 어찌 예전 같겠느냐. 부처님도 늙고 아프셨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몸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늙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름이 생기면 성형하고 흰머리가 나면 염색하고 노화를 막으려 온갖 방법을 씁니다. 하지만 노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둘째, 병을 두려워합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두려워하면 오히려 병이 옵니다. 셋째, 죽음을 부정합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부정합니다. 몸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몸은 무상하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몸은 변합니다. 젊음도, 건강도, 아름다움도 모두 지나갑니다. 이것이 자연입니다. 나이 들어 주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흰머리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받아들이세요. 둘째, 몸을 소중히 하되 집착하지 마라. 몸은 수행의 도구입니다. 잘 돌봐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치료받으세요. 하지만 완벽하게 유지하려 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셋째, 병을 스승으로 삼아라. 병이 오면 화내지 말고 배우세요. 왜 병이 왔을까? 무엇을 바꿔야 할까? 병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쉬라는 신호, 바꾸라는 신호. 넷째, 죽음을 준비하라.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세요.
후회 없이 살고 집착을 내려놓고 공덕을 쌓으세요.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명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소중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다섯째, 몸은 빌린 집이라 생각하라. 이 몸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잠깐 빌려 쓰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합니다. 집을 빌려 쓰면 잘 관리하되 집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몸은 거품 같고 신기루 같다. 화살을 쏘듯 죽음이 다가온다. 몸에 집착하지 마세요. 소중히 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사랑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은 자식도 괴롭고 부모도 괴롭습니다. 자식이 잘 됐으면, 자식이 효도했으면, 자식이 자주 왔으면, 자식이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바람이 집착이 됩니다. 자식이 바람대로 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내고 서운해합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자식 집착으로 괴로워하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한 부모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제 자식이 불효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다. 네가 대신 살 수 없다. 자식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자식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말대로 해라. 간섭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식도 어른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둘째, 자식의 실패를 내 실패로 여깁니다. 자식이 실패하면 부모가 더 괴로워합니다. 내가 잘못 키웠나, 창피해. 하지만 자식의 실패는 자식의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셋째, 자식에게 보상을 기대합니다. 평생 키웠으니 효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보상을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자식은 빚을 갚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넷째, 자식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하지만 자식은 언젠가 떠납니다. 독립하고 결혼하고 자기 인생을 삽니다. 자식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임을 인정하라. 부모가 대신 살 수 없습니다. 자식이 선택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조언은 해도 강요하지 마세요. 둘째, 기대를 내려놓아라. 자주 와줬으면, 효도해줬으면. 이런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한 달에 한 번 와도 감사하고, 석 달에 한 번 와도 감사하세요. 안 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셋째,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마라. 가능한 한 스스로 하세요. 건강도 스스로 챙기고, 돈도 스스로 관리하고, 생활도 스스로 하세요. 자식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독립적으로 사세요. 넷째,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라. 자식이 나를 챙겨주길 바라지 말고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세요. 잘 되게 해주소서, 건강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섯째, 자식 말고 내 인생을 살아라. 자식만 생각하며 살지 마세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세요. 하고 싶었던 것 하고, 가고 싶었던 곳 가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 만나세요. 여섯째, 사랑과 집착을 구별하라.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집착은 묶습니다. 사랑은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집착은 내 곁에 있어야 한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언젠가 헤어진다. 이것이 인생이다. 자식은 언젠가 떠납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받아들이세요.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그때가 그립네. 왜 그랬을까? 과거의 영광, 과거의 상처, 과거의 후회.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잃습니다. 미래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행복할 거야. 언젠가는. 조금만 더. 미래의 꿈, 미래의 불안, 미래의 계획. 미래에 집착하면 현재를 놓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실제한다. 과거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후회에 시달립니다. 왜 그랬을까? 다시 할 수 있다면. 후회해봤자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둘째, 과거의 영광에 머뭅니다. 옛날에는 내가 그때는 좋았는데. 과거에 살면 현재를 잃습니다. 셋째, 과거의 상처에 갇힙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그때 그 일이.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오염시킵니다. 미래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불안에 시달립니다. 어떻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합니다. 둘째, 현재를 희생합니다. 나중에 행복할 거야.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셋째, 끝없이 미룹니다. 조금만 더 언젠가는. 미루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거는 놓아주라.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놓아주세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대신 배우세요. 무엇을 배웠는가? 둘째, 미래는 지금에 달려 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잘 살면 미래도 좋습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지금 먹는 밥, 지금 부는 바람, 지금 하는 일. 지금에 온전히 있으세요. 명상할 때 호흡에 집중하는 것처럼 일상에서도 지금에 집중하세요. 넷째, 과거의 좋은 점만 기억하라. 과거를 회상하려면 좋은 기억만 하세요. 나쁜 기억은 내려놓으세요. 다섯째, 미래는 희망으로 보되 집착하지 마라. 미래를 꿈꾸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집착하지 마세요. 계획은 세우되 결과에 매달리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명확히 보라. 지금 이 순간이 인생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입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를 알아줬으면, 나를 인정해줬으면, 나를 존중해줬으면. 이것도 집착입니다. 명예에 집착하면 남의 시선에 사로잡힙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창피하면 어떡하지? 자존심에 집착하면 사과하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진다. 내 자존심이 상해. 인정에 집착하면 끝없이 증명하려 합니다. 나는 대단해. 나는 가치 있어.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가르치셨습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 집착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자유롭습니다. 명예와 인정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남의 평가에 좌우됩니다. 칭찬받으면 우쭐하고 비난받으면 무너집니다. 내 가치가 남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끝없이 경쟁합니다. 남보다 나아야 하고, 남보다 인정받아야 하고, 남보다 높아야 합니다. 평생 경쟁합니다. 셋째, 가면을 씁니다. 진짜 나를 숨기고 남에게 보이고 싶은 나를 연기합니다. 피곤합니다. 넷째,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면 창피하니까 시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에만 머뭅니다. 명예와 인정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 가치는 내가 정한다.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됩니다. 둘째, 겸손하라. 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겸손하세요. 부처님께서도 스스로를 열애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셋째, 비교하지 마라.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고 남은 남입니다. 넷째, 진짜 나를 보여라. 가면을 벗으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세요. 그것이 자유입니다. 다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실패는 수치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칭찬과 비난, 이익과 손실, 즐거움과 괴로움. 이 8가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현자다. 남의 칭찬에 우쭐하지 말고 남의 비난에 무너지지 마세요. 담담하세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착은 무거운 짐입니다. 돈, 건강, 자식, 명예, 과거. 모든 짐을 내려놓으면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부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비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면 가벼워지듯 집착을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둘째,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은 감옥입니다. 돈에 갇히고 명예에 갇히고 과거에 갇힙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감옥 문이 열립니다.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얻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집착이 없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잃어도 괜찮고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넷째, 만족하게 됩니다. 집착이 있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더 원하고 더 원하고 끝이 없습니다. 집착이 없으면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다섯째, 관계가 좋아집니다. 집착이 있으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면 자식이 부담스럽고 배우자에게 집착하면 배우자가 숨막힙니다. 집착이 없으면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자유를 주고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여섯째, 지혜로워집니다. 집착이 있으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이 눈을 가립니다. 집착이 없으면 명확히 보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곱째, 평안해집니다. 집착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평안해집니다. 흔들리지 않고 괴롭지 않고 행복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끊으면 열반에 이른다. 열반이란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번뇌의 불이 꺼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열반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이루는 것입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천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상을 명상하라.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명상하세요. 이 몸도 변하고, 이 재산도 변하고, 이 관계도 변한다. 집착할 가치가 없다. 둘째, 죽음을 명상하라. 죽으면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무엇이 중요한지 보입니다. 셋째, 조금씩 연습하라. 한 번에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조금씩 연습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물건 하나, 습관 하나, 생각 하나.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넷째, 이것도 지나가리라 되뇌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갑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를 되뇌세요. 집착이 생길 때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고 놓아주세요. 다섯째, 비워내기를 실천하라. 물건을 버리세요. 안 쓰는 것, 필요 없는 것. 비우세요. 물건을 버리면 마음도 비워집니다. 여섯째, 나눔을 실천하라. 가진 것을 나누세요. 돈, 물건, 시간, 지식. 나누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곱째, 감사하라. 집착은 부족함에서 옵니다. 더 있어야 해. 이것으로는 부족해. 감사하면 충분함을 압니다. 이것으로 충분해. 감사합니다. 여덟째, 호흡에 집중하라. 집착이 생길 때 호흡에 집중하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호흡에 집중하면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아홉째, 관세음보살을 외워라.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우세요. 집착이 생길 때마다 외우세요. 주문이 집착을 녹입니다. 열째, 부처님께 의지하라. 부처님, 제가 집착을 내려놓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부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세요.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집착 내려놓기는 평생의 수행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세요. 이제 함께 다짐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집착을 내려놓겠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건강에 대한 집착을, 자식에 대한 집착을, 명예에 대한 집착을, 과거에 대한 집착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돈은 빌린 것입니다. 건강은 변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명예는 허상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겠습니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집착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저를 도와주소서. 집착을 내려놓게 해주소서. 자유롭게 해주소서. 감사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루에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순간순간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의 때를 제거한다.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순간순간 내려놓으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내려놓다 보면 어느 날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기를,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부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